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평안히 잘 지내셨어요? 감기 걸리신 분도 여럿 계신 것 같고, 또 날이 추워서 여러 가지로 지내시는데, 일하시는데 힘든 점도 많았던 그런 한 주간,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으리라 믿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겨울의 추위를 몰아내는 그런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같이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오로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랜만에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이렇게 얼굴을 보면 대위가 없으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대위 얼굴을 보니까 오랜만에 만난 것 같다. 스키트를 갔다가 살아서 돌아가고 고맙다. 네, 반갑습니다. 방학 아직 안 했죠? 네, 아직 멀었죠? 언제 해요, 방학? 12월 30일, 30일에? 24일. 그 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야. 크리스마스 전에 방학하면 아주 좋은 학교예요. 계속 다니지 말고 6학년까지만 다니세요. 네, 아무리 좋다고. 다른 학교들은 12월 말일까지 가는데요. 12월 30일 잘못하다가 겨울방학을 내년에 하는 학교도 생기겠어요, 이러다가는. 자, 오늘은 Maggie from the East 이런 제목이에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쉬운데 Maggie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라서 저게 뭘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Maggie란 말은 뭐예요? 생선이에요? 한국말로 매기는 생선인데 영어로 매기는 생선은 아니고 예. 매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예. 매기도 먹죠? 먹나요? 매기탕. 매기탕 있네요. 예. 저도 잘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매기가 그러면 민물고기인가요? 그렇죠, 민물고기. 예. 근데 그 매운탕 끓여도 별로 비린내 안 나요. 민물고기는 비린내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괜찮아, 맛있어요. 한번 우리 김재호 원사님 끓여주시면 먹어볼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매기가 아니라 여기는 다른 매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봐요. 그래서 첨성대, 천문학자들은 하늘에 있는 별을 긴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서 별이 어떤 별이 어떻게 움직였다, 어떤 별이 어디로 갔다 하면서 앞으로 저 별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걸 예측해요. 옛날에도 이렇게 별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천문학자들처럼 과학적으로 별을 보는 게 아니라 별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점성술을 하듯이 저 별이 나타났으니까 지금 어디선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나 보다. 저렇게 큰 별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지금 어디선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죽었나 보다.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여러 사람을 가리켜서, 원래 마구스라는 아는데 맥이란 말은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때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 명, 그런 사람들을 맥이라고 해요. Maggie from the East. 그러면 우리말로는 from the East니까 동방이에요, 동방. 근데 그 사람들이 단순히 별을 보면서 지금같이 무슨 미신처럼 별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식을 아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from the East는 동방이라고 번역을 했고 Maggie는 박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Maggie from the East는 우리말로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은 아까 우리 박유리 집사님이 읽어준 거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간단히 줄여서 동방 박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땅, 그거 어디 더 동쪽으로부터 하늘의 별을 보고서 신기한 일을 찾는 사람들이 어느 날 밤에 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던 아주 새롭고 놀랍고 아주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봤어.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들이 만났어요. 어젯밤에 큰 이상한 별 하나 나타나는 거 봤는데 자네도 봤나? 나도 봤어. 그래서 나도 그 이야기를 좀 물어보려고, 내가 헛것을 본 거 아닌가, 내가 정말로 별을 봤나, 아니면 그 별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물어보려고 당신을 찾아왔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웬일인가? 자네들도 어젯밤에 그 별을 봤나? 너 자네도 봤구나. 그러면서 앉아서 얘기를 해. 그 별이 아무래도 수상해. 우리 모두가 봤지만 그 별은 뭔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별 같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즉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지 한번 찾아가 보자.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찾아가는가? 걱정 말고 오늘 밤이 되면은 그 별이 또 나타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짐을 싸가지고서 출발을 하면은 아마도 잘 모르지만 그 별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 사람이 있는, 그 아기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집에 가서 각자, 자, 그럼 짐들을 챙겨가지고 오늘 밤 몇 시에 우리 어디서 다 같이 만나세요. 그래서 만났어요. 몇 명이 만났는지는 몰라. 성서 기록한 사람도 그걸 몰라요. 몇 명이 만났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니까 진짜 어젯밤에 각자 자신의 집에서 본 그 별이 오늘 또 나타난 거야. 저 별 맞지? 맞아, 저 별이야. 내가 어젯밤에 본 별도 바로 저 별이었어. 우리 한번 저 별을 따라가보세요. 그리고 밤이면 그 별을 따라갔어요. 아마도 고된 여행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낮이 되면은 별이 숨어버려. 어디론가 자라와요. 별은 밤에 활동하는 그런 뭔가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뭔가 거식이니까 낮에는 안 보여. 별이 자라가. 실제로는 안 그렇죠. 낮에는 왜 안 보이니까 대개야 별이 밤에 가서 해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정답. 해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낮에는 그렇게 별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별을 따라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천상 낮에는 그 별이 안 보이면 언제 가야 돼? 밤에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가까운 길도 아니에요. 여기서 옥중초등학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옥중초등학교를 10번, 20번, 30번, 100번, 1000번, 10,000번도 더 가는 그런 길을 이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유대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별이 갑자기 없어졌어. 이들이 실망을 했지. 이 별이 마치 뭐냐면 지금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아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내비게이션은 나쁜 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곳에 갈 때 목적지까지 딱 데려다 줘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그래요. 목적지 주변입니다.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나 어딘지 모르는데 여기 가가지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알아서 찾아가십시오. 목적지 주변에 다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비게이션이 더 이상 나를 안 해줘. 나는 이 집인가? 주소라도 붙어 있으면 다행인데 안 붙어 있으면 이 집인가? 조금 더 가야 되나? 아니면 지나왔나? 막 고민스러운데 그 집 앞까지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데 내비게이션이 멈추듯이 이 별도 그 집 앞까지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쯤 딱 도착을 하더니 별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밤이 됐는데도. 그래서 자, 우리 어느 집인가 한번 갑시다 해서 다들 배낭을 메고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어저께까지 인도하던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별이 안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목적지에 다 도달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더 이상 말을 안 해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왕이 날만한 대로, 왕이 태어날 만한 데를 찾아가면 되죠.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어느 목적지를 음식점으로 잡았으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알려주면은 주변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 어디를 찾아야 돼요? 음식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약국을 찾아도 안 되고 엉뚱하게 다른 집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왔으니까 당연히 왕이 있을 곳을 생각했어요. 왕이 있을 곳은 어딜까? 어디? 성. 그렇죠. 궁궐 안에.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 안에 그 임금의 아마 아들로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러서 사람들이 다 아니까 헤로드 왕이, 당시의 왕이 헤롯이에요. 헤로드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궁궐로 갔어요. 잘 안 들여보내주지. 이상하게 생긴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문을 지키던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
우리 유대인의 왕은 지금 헤롯인데, 그럼 왕이 태어났다. 야, 헤롯아 언제 애기 낳냐? 몰라. 나도 그런 소리 들어봤는데 우리 왕비가 애기 낳았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저리가 어디 생긴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팽피야 어이 꺼져 가 그랬어.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가고 계속 유대인의 왕을 만나겠다는 거야. 막 시끄러운 거예요. 거기서 못 들어간다, 들어가게 해달라, 못 들어간다. 그 소식이 전해져서 저기 왕한테까지 전해서 왕이 가만히 들으니까 뭐 거지가 와서 구걸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행색도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 그 왕을 만나러 왔다고 그러는데 나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거 봐라. 이거 아주 재밌는 일이야. 왜? 유대인의 왕이 누군데? 난데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있다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들은 그래? 참 괜찮겠네. 그 왕이 누군가? 하는 왕 하나도 없지요. 어떤 왕이 나 말고 또 있어? 이거 안 되겠구만. 그럼 보통 왕 같으면요, 머리가 나쁜 왕은 저놈들을 당장 잡아다가 옥에 가지고서 죽여라. 왜? 유대의 왕은 난데 나 말고 다른 왕을 만나러 왔다니까 이건 나쁜 사람들이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헤롯은 여우예요. 성경에 보면 여우. 겉으로는 안 그렇지 않아서 속으로는 확 때렸습니다. 그래? 들어오라고 그래라. 그 사람들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그냥 거지 같고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고 오랫동안 여행을 하나 다 지친 사람들이 들어오는.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놈들! 내가 유대인의 왕이 난데 나 말고 누굴 찾으러 와 이럴 텐데 헤롯은 안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오셨어요? 예.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다고 그랬을까? 글쎄 우리들은 별만 보고 쫓아왔는데 그 별이 여기 와서 딱 멈추고 더 이상 우리들한테 길을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더 알지.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목사님, 지금 말하면 목사들도 부르고 성경을 잘 읽는 사람, 성경 박사를 다 불러가지고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찾아왔다고 하는데 옛날 성경에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써있느냐.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열심히 성경을 찾아갖고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왕이 태어났다고 써있습니다. 헤롯이 그래요? 그러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면 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거기로 가시면 당신들이 찾던 왕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헤롯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들이 이거 거기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해드리면 될까요? 왕이시여. 가서 그 왕을 만나면 나도 그 왕에게 가서 절을 하고 싶으니까 경배하고 싶으니까 왕을 만난 그 집의 위치를 정확하게 적어서 다시 이 궁궐로 돌아와서 나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고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경배한 것처럼 나도 그 왕한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 베들레헴을 향하여 다시 나오니까 그 없어졌던 별이 다시 나타난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인도했던 별이.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들이 갖고 온 보물함을 열어서 이거 스크린 좀 하나 올려줘 볼래요? 아니 안 돼. 저렇게 해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가져왔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베들레헴 250-7번지 4층 딱 써가지고서 이제 돌아가서 이걸 왕한테 알려줘야겠다. 왕이 부탁을 했으니까 자기도 오겠다고. 왕이 그럼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이 아기 예수한테 딱 잘 적어놓고서 메모지를 넣고서 자 이제 출발합시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왕한테 이 주소 줘야 되니까. 그랬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 다시 그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너희들의 집으로 가라. 그런데 혹시 너희들을 미행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른 길로 돌아서 이러이러한 길이 또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길을 돌아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헤로데게 가지 않고 다시 돌아간다 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동방 박사의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늘 동방박사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하늘의 별을 보고서 그것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났을 때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동방박사같이 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다리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성교회 하동구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